오른쪽 읽은 이사야서 43장의 말씀 내용은 유다 전류민들의 애굽 이주 강행과 애굽의 함락 예언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보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절과 3절에서 보면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 또 그 다음에 다른 모든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을 끌려갈 것을 순응하라.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그렇게 징계로 끌고 가게 할 것이다 하는 말을 그들은 거짓 예언이라고 하나님의 거짓 응답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매도하는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의 말은 예레미야가 선지 예언한 그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한 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부축해서 자신들을 대적하여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손에 넘겨 죽이고자 함이라고 누명까지 씌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마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그들이 근거도 없이 자기들의 확정도 없이 중상모략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왜 그렇게 중상모략을 하느냐?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보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강대국과 그냥 이렇게 그들과 쉽게 말하면 그들에 붙어서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애굽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느니 그것들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자기 민족들을 고생 덜 하고 자기 민족들의 공동체를 지키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자기들의 판단과 생각을 굽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끔 그게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떠나서 그냥 잡혀가는 것 거기에 대해서 저들이 손익계산을 애굽에 붙을까 바벨론의 포로로 그냥 끌려갈까 이걸 만약에 손익계산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게 자기들이 오히려 더 고생 덜하고 힘들지 않았다고 생각됐더라면 아마 하나님의 말씀에 순순히 응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강대국 애굽에 붙어서 거기 사는 게 차라리 낫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느니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건 하나님의 징계 애굽에 남아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자기들이 편할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 후에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바벨론으로 징계로 끌려가는 그 과정에 순응해라. 이게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를 이루는 과정이다. 잘못한 건 죄는 대가를 달게 받고 근데 자기들은 당장 앞으로 계산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애굽에 남아있는 게 편하지 거기 빌붙어가지고 사는 게 그래도 편하지 근데 애굽에 가는 거 그냥 이주해온 백성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애굽에서는 자기 뭐 군사들 혹은 자기들 숫자가 많아지니까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부려먹을 수도 있고요. 자기들은 편리한 쪽으로 계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자기들의 손익계산을 따라서 신앙 쉽게 말하면 그런 거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도 따라간다니까요. 순종도 한다니까요.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면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따라갑니다. 근데 자기에게 손해가 있으면 안 따라가.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섬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섬김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기준 아니에요. 내게 유익이 되면 하나님의 뜻도 따라가고 유익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도 안 따라가고 기준이 나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절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고엔 관심 없어. 내가 기준이야, 내가. 내가 보기에 이게 나한테 유익이다 싶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든 무조건 하나님의 뜻 아닌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따라가고, 그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건 핑계일 뿐이야. 자기 손에 자기 뜻에 안 맞으면, 자기 유익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라도 하나님의 뜻 아니라 그러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그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는 게 신앙생활인데, 우린 자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고집하는 거예요. 내 뜻을. 그러니까 내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내 뜻에 맞으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서 따라가. 실제는 아니야. 내 뜻에 맞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야.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열심히 해. 근데 동기는 뭐예요? 내게 유익이 있으니까. 내 원하는 거 이루려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유익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그러는 거지. 그건 하나님을 뭘 삼는 거예요? 이방 종교 삼는 거예요. 이방 종교의 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우상신 만드는 거예요. 나 원하는 거 이루어지면 따라가. 나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따라가. 내 뜻에 안 맞으면 안 따라가. 이건 신앙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신앙생활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게 유익이든 손해든 떠나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는 게 신앙이에요. 그걸 떠나서 내 뜻을 내려놓는 거. 그게 맞든 틀리든, 이치에 맞든 틀리든, 내게 유익이 되든 해가 되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을 거기에 내려놓는 거. 예수님처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비록 그것이 내게 죽음을 가져다 주고 십자가에 그 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줄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 뜻 내려놓는 거. 하나님은 이 신앙을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귀하게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손익계산을 따라 움직이는 거, 이건 가증한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보다 더 가증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진노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책망하셨어요? 에? 죄인들이요, 세리와 창기들요, 안 믿는 사람들요, 한마디 책망 안 하셨어요. 한마디도요. 누구 책망했어요? 믿는 데는 사람들, 잘 믿는 데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온유하게 사랑으로 대하셨다니까요. 왼편 오른편 강도에게 저주하시는 거 봤어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온유하게 말 한마디도 그들에게 험한 말 하신 적이 없어. 가식적으로 믿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땐 가감없이 그냥 자기를 따르는 제자,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 신앙이 원리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경건한 척하는 것보다요, 하나님 앞에 내 뜻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을 손익계산 따라가지고 유익이 있으면 따르고 유익 없으면 따르지 않고, 이거보다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온유해요. 더 관대해요. 더 사랑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가증스럽게 자기 육신의 유익 따라 섬기는 자들 진노하세요. 하나님이. 그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 내려놓는 거예요. 예. 또 신앙은 뭐예요? 영혼을 위해서 육체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 예수 믿으면서 육체를 위해서 영혼을 희생하고 앉아서 신앙생활을 하.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 건데 그건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육체를 위해서 영혼을 희생하는 걸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그가 영혼보다 육체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사랑한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그건 영혼이 우리 생명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다시 살리신 영혼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 영혼이 하나님이심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영혼보다 육체를 소중히 여긴다니까. 영혼보다 육체를 사랑한다니까. 그래서 영혼보다 육체 잘 되는 게 우선이라니까. 그래서 육체에 조금만 손해가 되면 영혼 그냥 소홀히 해버린다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신앙이 옳고 그러면 이것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거. 이게 기준 되는 거예요. 이게. 너 영혼을 소중히 여기느냐 육체를 소중히 여기느냐. 너 영혼의 실체와 육체의 실체를 아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 영혼과 육체의 실체를 알면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아니 우리 연약하여 그렇게 살 수는 있어.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연약해서 그렇게 살지 못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그 자체에 우리가 소중함에 인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건 신앙의 치명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영혼보다 육체를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우선으로 하는 데서부터 죄는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근원이에요. 근데 이 죄의 근원은 생각지 아니하고 조금 뭐 행동만 가지고 나타나는 행실 언행만 가지고 죄니 경건하니 이루고 앉았으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게. 이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생활은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육신의 유익 잠깐의 육신의 행복 그거 희생하는 거예요. 기꺼이 내려놓는 거예요. 영혼의 유익에 영혼의 행복에 지장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희생하여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영혼을 위해서 육체를 희생하는 거 이걸 십자가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혼과 육체의 싸움이라니까요. 영혼과 육체의 싸움이에요. 그 영혼과 육체는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우리 속에서 이 둘이 싸움되는 거예요. 몸은 육체 따라가고 싶어가고요. 내 속에서 성령이면 영을 따라오라 그러고요.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다. 내 속에서 싸운단 말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육체와 영혼은 원수지간이에요. 우리 이 싸움이에요. 육체의 소욕이 되느냐 영혼의 소욕이 되느냐 육체의 소유가 되느냐 영혼의 소유가 되느냐 육체에 이끌림 받느냐 영혼에 이끌림 받느냐 어느 쪽으로 끌려갈 거냐 어느 쪽을 따라갈 거냐 어느 쪽으로 향할 거냐 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은 뭐라고 말씀해요? 간음하는 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육체 소중히 여기는 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육체보다 영혼 소중히 여기는 게 하나님 편이고요. 왜 기본 신앙의 원리를 몰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육체에 치우쳐가지고 마음으로 겉으로는 뭐 할렐루야 하나님 섬기는 척 잘하는 척 말로는 입으로는 잠깐 하나님 섬기는 행위 가지고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개뿔 속에서는 육체를 더 소중히 여기고 육체를 더 사랑하면서 육체에 더 관심 가지고 이게 가증한 거란 말이에요. 가증한 거. 차라리 그런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불신자들에게는 아무리 관용으로 대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경건한 척하면서 영혼 소홀히 하는 그 가증한 자들, 뱀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 휘칠한 무덤들. 그렇게 예수님이 분노하셨단, 진노하셨단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원리를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돼요. 좋은 게 좋다고요. 기왕이면 예수 믿고 복도 받고. 복 받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 비록 복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복은 거절할 줄 알아야지. 포기할 줄 알아야지. 아무리 내가 힘들고 손해보더라도 그 기꺼이 묵묵히
감당할 수도 있어야지. 그래요. 내가 힘들어도 난 그래도 진짜 소중한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나 이것과 바꿀 수는 없어요. 예. 이게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무엇을 보고 교만한 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짓 누명씌워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저들의 뜻과 맞지 않으니까라니까요.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어? 저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애굽으로 가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거 순응하여 그냥 쫓아가지 말고 그냥 끌려가지 말고 한 거하고 도망해서라도 애굽과 붙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더라면 얼른 따라갔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게요. 그러고 따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응?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내 뜻과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안 따르겠다는 거지. 내 뜻과 맞아야겠다는 거지.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신앙 되니까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거예요.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돌아서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인지 이걸 의식을 못하네. 이런 깨달음이 없네. 이게 오늘 시대의 기독교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기독교의 대세 흐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요. 이걸 똑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남들 다 망하고 남들 다 하나님 앞에 상 없고 남들 다 하나님 나라에서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어요. 나도 그럼 그거 따라갈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항상 소수였어요. 항상 소수였어요. 구체적인 의인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면 그 시대의 흐름에 풍조에 그 시대의 정권에 타협하지 않았다. 신앙 굽히지 않았다 이 말인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인을 내가 숨겨두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인구수만 봐도 7천인은 정말 100명에 1명꼴이나 될까 한 극소수란 말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자, 좋은 게 좋다고 기왕이면 하나님 믿으면서 육신적으로도 잘 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가 육신적으로 조금만 힘들면 그냥 하나님도 또 배신해버리는 것 아닙니까? 뻔히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줄 알면서도 나 좀 힘들다고 나한테 좀 손해 있다고 나 좀 남들한테 무시당한다고 핍박받는다고 거기 들러붙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가증한 건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똑바로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 성도들에게 이걸 똑바로 안 가르치니까 신앙이 있다고 모양이 된 거란 말이에요. 아니 똑바로 가르쳐도 똑바로 안 받아들이면 그런데 안 가르치면 오죽하겠어요? 가르쳐도 그런데 가르쳐도 안 가르치면 얼마나 좋아. 자기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니까. 나중에 가서 또 변명하기도 좋고 나 몰랐어요. 뭐 누가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요. 그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 주실까요? 이게 오늘날 이 시대 영적 지도자들이 문제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보십시오. 당시에 선지자들이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까? 다 세속에 붙고 왕에 붙고 정치에 붙고 권력에 붙고 다 붙어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만 그냥 돌려가지고 참 선지자 아니라고 모함당하고요. 가두어지고요. 죽을 위협에 처하고요. 무시당하고요.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따르던 12 제자들에게는 너는 사도 아니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져 가지고요. 뭐 사도들이 사도 바울은 무슨 그가 선교 사역하는데 이방인은 선교사로 방에서 저들이 생활비 대줬어요? 그럼 누가 대줘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주는데
그걸 예수님 따르던 12제자들이 사도 바울 그렇게 사도 아니라고, 저는 예수님 부활도 목격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고 우리하고 같이 따라다니는 자 아니라고, 저 사도 아니라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사도 바울 배척해가지고요, 하나 사도 바울한테 누가 선교비 하나 대주는 사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이 천막 지어 팔아가면서 복음 전했죠. 아니 만약에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그 당시의 사도들한테 거짓된 가르침으로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완전히 무시한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진짜 참 사도로 알아가지고 그 보필해주고 했더라면 사도 바울이 그 귀중한 시간에 자기가 굳이 천막 지어가면서 팔아가면서 하나님 복음 전할 시간에 생업에 매달릴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있겠냐고요. 그 왜 그랬냐고요. 복음 전하면 협조를 안 해주니까, 사도로 인정을 안 하니까, 누가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쳤어. 사도 바울은 사도 아니야 저거. 저 사도 아니야 저거. 예수님 부활도 목격 못했어. 우리 안 따라다녔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어. 죽이러 다녔어. 저 사도 아니야. 그래서 성경의 신약 성경의 거의 반을 사도 바울이 다 기록해놓고, 공식적으로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 공식적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한 권이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지 누가 기록했는지 불분명한 거, 그게 히브리서 한 권이에요. 많은 주석가들이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다들 그렇게 말하지만 확정되진 않았어요. 근데 그 히브리서의 깊은 내용을 보면 저건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려지지만 확실하게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27권 중에 13권은 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 속에 보면 뭐예요? 전부 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됨을 먼저 인사편지에 서두에 먼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는,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전부 사도 종, 나 종이다, 사도다, 자기 사도권을 항상 먼저 변론하면서. 왜? 그래야 사도라고 말해야 저들이 사도로서 말을 받아들일 테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말을 안 받아들일 테니까. 자기 복음에 자기를 통하여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이 저들에게 유익되게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자기 사도권을 그렇게 변론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 때부터 그랬어요. 구약시대부터 그랬어요. 참 선지자는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참 선지자를 가리켜 나비라 그런 거예요. 히브리 말로 나비,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자. 저들은 인정 못 받는다. 세상에서는.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신 그 말이요, 영적 진리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진짜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진짜 환난 당하는 참 종. 거기에 딱 어울리는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너희는 환난 당한다. 바른 복음 전하면 환난 당한다. 바른 복음 전하면 이단으로 매도되고, 당연하다. 당연해. 자기들 다수를 안 줬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도 자기들의 유익 없으면 그런 말씀은 싹 덮어버리고 다루지도 않고, 교인들 좋아 안 하니까, 속된 말로 그러면 교회 부흥 안 되니까, 숫자 안 늘어나니까, 그럼 헌금 많이 안 들어오니까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뭐하러 똑같이 복음 전하면서 남한테 이단 소리 듣고 뭐 돌릴 필요 뭐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건데, 그 조금 희생 있다고 감추고 굽히고 타협하고 입 닫고 침묵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성경이 뭘 말하고 있냐고요. 성경이. 그러다가요 이제 그게 대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서 기회주의자들이 생겨. 그때 가서 달라붙는 사람들이 생겨. 가만 눈치 보고 있다가.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우리나라 전국이요. 정광훈이 그렇게 욕하다가 이제 그쪽으로 대세가 많이 기울어지고, 이제 막 그냥 그러다 보니까요, 목사들이 이제 많이부터 눈치 살살 보다가, 이제 보니까 가능성 있다. 이제 보니까 나중에 이러고 욕먹는 이제 저쪽에 붙으면 되겠다. 이제 목사들, 정광훈 목사 쪽에 엄청 많이 붙어요. 전부 눈치 보다가. 이제 뒤늦게 합류해가지고 같이 막 언성 높이는 사람들 많이 나와, 목사들.
저희들도 거기서 눈치 보고 끼우다가 이쪽이 비중이 커지니까 좀 이제 대세 쪽으로 기울어지니까 가서 달라붙어 놓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달라붙지 않은 사람들 욕하고 앉았고 나는 내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기독교가 뭐 어떻게 돼도 난 끝까지 난 차라리 침묵한다. 인정받지 못해도 나는 그런 데는 달라 안 붙는다. 그게 얼마나 비열한 짓거리입니까? 계산을 하다가 가만 보니까 이제 이쪽이 대세야. 눈치 살 보다가 하나씩 저쪽으로 붙기 시작해. 난 저쪽으로 붙어가지고 다 그게 옳다고 나중에 다 그 편 붙어도 난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돌리더라도 나는 중도다. 나는 그렇게는 안 한다. 위에서 내가 옳은 걸 알기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 그걸 계산하가면서 이제 그쪽에 힘이 실리니까 이제 별별 목사들이 다 나와. 이제 막 이제 자기도 이쪽에다 저쪽으로 붙어놓고 저쪽 때리고 욕하고 앉았고 막 목사들이 비하다니 있다고 소리하고 앉았고 등신들이 기회주의자들. 나는 기회주의자는 안 될란다. 그게 옳아서 나중에 옳은 걸로 판명이 돼도 하나님은 알잖아. 처음부터 넌 도리 따라 움직이는구나. 넌 계산 따라 움직이는구나. 아 이제 자기한테 유익이 있으니까 그쪽에 붙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실 거겠어요 그게? 아니요. 막 욕해요 목사들 대놓고 막 그쪽에 합류 안 하고 그쪽에 안 한다고 막 비열한 목사들이 있다고. 처음엔 전광훈 혼자 그랬어요. 혼자 얼마나 많이 욕먹었는데 반스 목사 유명해져가지고 근데 다 덮여가면서 그쪽으로 많이 붙으니까 이제 목사들이 거기에 열려가지고 언제부터 저들이 그렇게 의로웠다고. 처음에 개척할 때 전광훈 목사 혼자 외칠 때는요, 난 지금도 전광훈 목사 나는 그가 하나님이 붙들어 쓰려고 하는 그런 면에서 그 어쩌 한 면에서는 내가 그 양반을 인정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목사로서 인격적으로 덕스러운 면에서는 내가 그 사람 인정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면에 대해서는 인정해요. 그좀 괜찮은 건 인정 안 해. 근데 그게 대세가 되니까 붙어. 이제 보세요. 이제 이러다가 어느 시대인가 이제 그렇게 핍박받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면에 크게 쓰실 때가 와. 그때 되면 보세요. 이제 달라붙는 사람들 많아요. 그때 되면 그게 뭐예요? 손익계산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손익계산 따라서. 그걸 나는 꽤 오래전에 영서를 통해서 응답받았어요. 처음에 홀로 농사 지으며 개간할 때는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러나 개간하여 열매 맺을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왜? 그때 가면 유익이 있으니까. 마치 하늘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처럼 막 몇천 명씩 하늘산 기도원에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막 그냥 막 신학생들이 막 줄줄이 막 거기에 와가지고 막 그 문화에서 출세하려고. 그러다 식물인간 딱 돼가지고 병원에 눕고 나니까 그 아들 그 누구의 이름 이영금 목사가 날마다 그때 내가 부궁에 갔자 이 수련회 갈 때마다 그 들은 말. 아버지 딱 식물인간 돼가지고 병원에 누우니까 신학생들 다 떠나가더라고요. 뭐하러 들러붙었어? 누구 보고 온 거야? 하나님 보고 왔어? 아니야. 이청복 성수 목사 덕 보려고. 그러다 딱 병원에 누워보니까 에이 끝났네. 다 떠나더래 신학생들. 똑같아요. 똑같아. 손익계산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래. 언제 바뀔지 몰라요 저거. 바뀐다고 바른 게 아니야. 왜? 속의 동기가 넌 처음부터 하나님과 상관없어. 네 계산 따라 움직이는 놈이지. 아 이랬다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됐다 애굽으로 가라 그러면 좋다 그럴 거 아니야 또. 그러면 애굽 예레미야 선지자 대하는 게 달라질 거 아니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른 예언하네. 그럴 거 아니요. 그럼 뭐 가지고 바른 예언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거 하면 바른 예언이고 원하지 않는 말 하면 틀린 예언이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손익계산 따라 움직이고 앉았는지. 조금만 기분 나쁘면 떠나버리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돌아서 버리고 조금만 나게 안 맞으면 뒤에서 험담하고 앉았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바르게 여기는 신앙이 뭔지는 우리 내면의 본질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적어도 신앙생활할 줄 알아야지.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을 때가 많은데 못 지키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만큼은 똑바로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때로는 하나님이 힘들어도 지킬 용기도 주시고 또 희생을 감수해가면서 지킬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마치 엘리야 선지자를 아무도 모르게 그리시니까에 숨겨놓고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날라주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순수히 여김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소수의 무리에 들어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